할 때 항상 긍정적으로 하는 이 훈련이 중요해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100배 이상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욥기 1장 21절 22절과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합독하고 영적 전쟁, 세 번째 영적 전쟁터 말, 입술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자 1장 21절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장 8절 10절 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의 범죄가 안 일어나야 영적 전쟁에서 확실히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입에 원망 불평 이런 거 없이 감사와 하나님 주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때 시험에 이긴 것이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욥기의 욥의 이 고난은 원래 두 차례의 천상회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1장의 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욥이 이런 사람이다 하고 욥의 그 어떤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6절에 딱 가보면 하늘나라의 일이 지금 쭉 이야기가 돼요.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마귀와의 이 결탁을 벌이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천상회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욥의 삶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게 됩니다. 현실에 욥의 가정에 일어난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늘나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천상의 일을 2장 1절부터 하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과 사단하고 이렇게 결탁을 하는데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럼 몸은 한번 쳐봐라. 이래가지고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납니다. 이 일이 벌어져요. 악창이 나서 그래 있으니까 자기 부인이 아유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러니까 욥이 그때도 입으로 범죄치 아니합니다. 이 여자의 너 하는 말 그거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도 받지만 화도 받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범죄치 아니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욥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 대해서 완전한 자요, 온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단한테 자랑할 정도로 땅을 두루다니면서 욥 봤냐? 우리 욥 믿음이 얼마나 좋더냐? 이러다가 욥이 사실은 받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볼 때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을
욥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요, 욥이 그걸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계속 친구들하고도 논쟁하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그 마음을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까닭없는 고난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 욥 입장에서 그게 하나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1장에 보니까 너 때문에 까닭없이 욥이 고난받았다 이 이야기합니다. 내 지금 눈에 다 안 띄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에서 벌어진 이 일로 인해서 욥의 가정의 고난과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주장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전략적 요충지, 전쟁터가 있다라고 했지요. 우리 개인적인 영적 전쟁터는 전략의 이 요충지는 제가 생각, 마음까지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입술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내가 지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긴단 말이야. 이기고 성성장부에서 영적으로 성성장부에서 이 영적 정상에 올라설 수 있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눈을 크게 뜨세요. 영적 전쟁이 이겨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우리 사람들의 이 생각 안에서 일어나요. 생각 안에서.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그 전쟁에 결국 마지막에 이겨야 될 것은 생각에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이 견고한 진이 파쇄되어져요. 그런데 이 생각은 뭐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 생각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생각에는요 상상력이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이 상상력을 잘 사용하면 창조의 능력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우리를 죽이는 능력이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 중에 상상을 합니다. 저도 기도 중에 상상을 합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환상과 상상을 붙잡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상을 하는 것을 입으로 내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쫙 여기 서가 있더라. 그러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할렐루야. 시작과 끝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또 붙잡고 막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 처음 수술을 시작하게 하시니까 끝까지 잘 맺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고 교회를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 끝까지 잘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목사로 부르시니가 처음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잘 마무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상상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환상이나 상상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도 주셔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할 때는 그걸 선포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응답을 받는단 말입니다. 응답을 받는데 사단도 동일하게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 사단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눈을 뜨세요. 세원이. 자, 앞을 보세요. 이 두려움을 준단 말입니다. 두려움을 주면서 두려움 속에서 아이고 내가 막 망하겠다. 죽겠다. 내가 막 뭔가 안 되겠다. 흩어지겠다. 교회가 흩어지겠다. 이런 어떤 그런 우리의 생각 속에 뭔가 잘못되도록 영향력을 주어서 우리를 무력화시켜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헛되게 게으르게 살아가도록 사단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에게 날도 빼앗기고 해도 빼앗기고 내 인생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사단은 내 인생을 도둑질해 간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깨어나면 돼요. 생각의 전쟁터에서 확 깨어나요. 그때 깨어나는 방법이 오늘 말씀 중에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의 두려움, 염려, 근심으로 공격해오는 것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내 생각 속에서 나가. 나는 너와 관계없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돼.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부름받았어. 아멘. 나는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줄 믿어. 이 더러운 악한 것들, 이 두려움 주고 염려 줘서 내 인생을 망가뜨려가는 이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나가 떠나가 싹 몰아냈어요. 안 몰아내면 내 안에 그대로 있어요. 악한 것은. 그리고 나간 자리에 성령의 빛이 임할지어다. 어둠이 있었던 그곳에 성령의 빛이 임할지어다. 어두움이 내 생각을 잡고 역사하는 그곳에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마음이 영적 전쟁터인데 마음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태도와 감정을 잘 지켜야 이 요충지를 점령하게 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태도, 교만한 태도, 오만한 태도는 사단이 주는 태도.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배의 영에 충만하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태도, 준비된 태도,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토요일 그 앞날부터 헌금 딱 준비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는 이런 태도, 여기서 승리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 감정에 쏘으면 안 됩니다. 감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판이 넘어진단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런데 오늘은 세 번째 영적 전쟁터 입술, 말의 이 전략적 요충지를 잘 지켜야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 범위는요,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입술로 원망하다가 결국은 강단 40년 그 안에 도는 중에 다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지요. 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받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든다 싶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술로 범죄치 않도록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욥처럼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신적이고 원망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욥의 오늘 그 본문의 22절에 1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이렇게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던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지하여 가시니도 여호와시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네 여자 네 말하는 그 어리석은 말 그런 말 하지마. 어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런 말 하도록 해? 어리석은 여자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화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이렇게 욥처럼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늘 세우세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 저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자,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상황에 어떤 내 느낌에 쏟지 않고 내 감정에 쏟지 않고 내가 보는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해서 쏟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너무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믿어지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의 생각들은요, 가만히 두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 떠올라옵니다. 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 원죄의 유전적인 성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원망불평을 가지고자 하는 내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딱 보여지면 빨리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감사로 잡아 당겨야 돼요. 감사로 딱 이렇게 수골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생각,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 안에 원망 이런 마음들이 싹 떠나가고요. 이런 훈련을 평소 때에 많이 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매주 주님이 영적 전쟁 하도록 저를 만드시더라. 어제도 제 마음 안에 딱 두려움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이 와서 이 사단인 줄 저는 잘 알지요. 그래서 예수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여 선포한다. 내 안에서 떠나가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세계 복음을 하도록 부르셨고 제자를 삼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렇게 하면서 선포를 막 했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야 이러면서 이 사단아 너도 나를 속이면 내가 속을 줄 알아? 안 속아 나가 여기 가면서 기도하면서 참 한 2-3분 한 5분 안에 이게 딱 정리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요 내 마음 안에 원망불평 두려움이 싹 없어지면서 평안이 찾아오고 참 안식을 주십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계속 평소 때에 훈련이 되면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상황은 위기다 말입니다. 그런 때가 우리가 있을 때가 많지요. 그럼 내가 진실하게 말한다고 우리 상황이 지금 위기입니다. 내가 이거를 진실하게 말하는데 목사님 이게 아니고 우리의 상황은 정말로 위기 상황이지만 이런 말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딱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말을 이 위기를 정말로 위기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의 내가 말로 딱 바꿔버려야 돼. 그렇게 이런 말의 표현을 할 때에 실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위기지만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지. 아니면 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말을 바꿔버리면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위기 상황에 자꾸 말로 위기다 이렇게 하면 그게 사단한테 썩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말을 표현할 때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일이 있겠지. 요렇게 아시겠지요? 이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늘 항상 좋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그건 우리가 잘 몰라도 뭐 이유가 있겠지. 할렐루야. 이렇게 좋게 자꾸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망불평이 안 나오고 입술에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가 되어지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무슨 이런 살다가 위기 상황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고 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에 빨리 이렇게 감사로 탁 돌려버리면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하나님 반환점으로 탁 터내줍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예. 그래서 강야를 탈출하는 기름길 감사합니다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강야를 탈출했다 이 말은 성소 뜰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오지. 그리고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되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시고 감사에 기쁨이 더하도록 하세요. 감사의 영성에 기쁨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감사의 기쁨이 더하여서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자,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성품을 찬양하고 주의 능력을 찬양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찬송해 보세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러면 더 힘이 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찬양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기도하는 중에 찬양을 주실 때가 있어. 그러면 그 주시는 찬양을 하다 보면은요, 그 극진히 찬송하게 되는 또 영적 경험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96편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극진히 찬양하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목소리가 확 올라갑니다. 막 나도 모르면 이 교회가 확 떨어져 나갑니다. 뭐 누가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때는 성령이 확 끌어주셔가지고 찬양을 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극진히 찬양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음의 은혜 속에 잠기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체험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뭐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은 다 이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때 그 시절을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워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 은혜 속으로 이제 과거는 소용이 없어요.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 내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극진히 찬양하는 이런 성령의 뜨거운 은혜 가운데 있는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이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잘할 때에 그 사람을 참된 지도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샘물도 나오고 더러운 오물도 나오고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영적인 우리는 다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한 입에서 찬송만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계율을 말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말을 믿음의 말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저주가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자꾸 선포를 하세요. 말로 자꾸 표현하세요. 기도할 때 아니라도 자꾸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이 말로 마귀의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점령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나는 믿는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건강하다. 이래야 돼. 상황은 건강하지 않아도 건강하다 자꾸 말을 해야 돼. 나 지금은 우울해. 그렇지만 기쁘다 자꾸 말해.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말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로 자꾸 선포하세요. 선포하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들어올 자리가 없도록 이렇게 말로 선포하며 그 말대로 생각을 꽉 잡아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비하는 자가 아니에요. 전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여 싸우는 자로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 전쟁터 이 마음 생각 부분에 이어서 이제 이 입술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말을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창조적인 말, 적극적인 말을 하려면 이 마음이 항상 밝아야 돼요. 이 마음에서 말이 다 나오거든요. 이 모든 부분을 좋게 해석해서 보기를 바라야 돼요. 모든 부분을 좋게 해석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지금 오늘 제가 적용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전도사님 안 오셨어요. 좋게 해석을 했어요. 뭔 일이 있겠지.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좋게. 할렐루야. 그럼 사단에게 이미 전쟁에서 이겨낸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항상 밝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자꾸 해석을 좋게 해야 됩니다. 해석을. 문제를 보면 안 돼요. 문제를 내가 해석을 잘하는 이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꾸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걸 해석을 내 생각에 내 느낌대로 자꾸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은 자꾸 어두워집니다. 치유가 안 됩니다. 밝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했지요.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 이거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거든요. 이 마음이 건강해야 말을 믿음의 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고 세우게 되는 이런 정말 축복의 통로가 실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요, 말로써 묶인 인생을 풀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번 풀어보세요. 이 말로써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 사용을 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꿈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입술 이거 주신 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고 보면 믿음을 최고로 잘 가질 수 있고 내 인생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키가 이 말입니다. 입술입니다. 이걸 잘 사용만 하면 돼요. 네. 그럼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그르칠 수 있지. 말이 내 인생을 딱 묶어버려. 자, 있다 제가 금요일 철학기도 때 말했지. 있다가 자기 마음 안에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인신 제사 드리는 것이 자기 마음에 좋아 보였든지 어쨌든 내가 암몬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 집 문 앞에서 누가 나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을 지 마음대로 서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인신제사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있다 마음 안에 가나안 땅에서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 뭔가 그 마음 안에 있다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게 그 사람 안에 깔려져 있으니까 그대로 말을 표현하는 거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멸하여져야 돼. 예수 이름은 우상들. 하나님이 몰렉신 그 섬기는 그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하나님 아니고 그 신 앞에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걸 보고 아마 뭔가 그렇게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그 우상이 자기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 보거든요. 이런 우상들이 제해져야 됩니다. 어디서 제해져야 됩니다. 마음에서. 할렐루야. 네, 그런 말이 막 나오려면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네 깨달으시면 또 돼요. 또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내가 전쟁하러 가서 하나님이 이 땅 주었으니까 줄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되지. 뭘 또 서원까지 해가지고 전쟁에 이기도록 해달라고 그런 우상적인 그런 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무난 동료 몇 달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이렇게 말 잘못하면 내 인생이 망조에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말을 잘해서 창조하는 이 말에 이 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말 잘합시다. 하나님께서 자 봐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창조하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실상을 빚어내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이 말은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의 유인력은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증명을 하지만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고 말한 대로 믿은 대로 복을 받거든요. 그렇게 된 그 성경의 증거도 있지만 과학자들이 이 말에 대한 영역을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의 결과에도 그런 말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내 연구학자. 오늘 이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내게 능력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은 새로운 내가 있고 오래된 내가 있답니다. 이 새로운 내가 그 신호를 오래된 내에게 이렇게 보내준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오래된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이게 된대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이 신호를 받아들인 오래된 내는 기분이 좋거나 편안할 때 느껴지는 그런
호르몬 분비를 이렇게 좋은 호르몬 분비를 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상황하고 현실하고 관계없이 우리의 몸을 긍정적인 상황일 때와 같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답니다. 반대로 아무리 현실이 좋고 상황이 좋다 해도요, 생각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면 몸 안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어떤 태도로 해석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항상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면서 신호를 보낼 때도 강력한 그 역사가 일어나지만 좋은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몸을 좋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 그래, 그 현실은 지금 참담해. 그렇지만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런 생각한 이 생각을 입술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오래된 그 내가 그저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그 말을 직접적으로 오래된 뇌에서 명령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이렇게 이 말이 놀라운 힘이 있고 위력이 있다는 것을 이 뇌과학자들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 지금 내 생각이 우울합니까? 그러면 이 뇌가요 계속 내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어갑니다. 그걸 말로 나는 행복해 이러면서 행복한 생각으로 빨리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실을 해석할 때에 어떤 태도로 내가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잘 해석을 해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좋은 일을 있게 하실 거야, 이 생각을 딱 하고 그 말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딱 선포를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그렇게 이 몸이 그런 호르몬이 나와갖고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간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말은 그만큼 이렇게 이 말이 뇌를 통해서 우리 몸에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환경에도 내 운명에까지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에는 쉽게 내뱉는 이 한마디에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위력이 있습니다. 넌 그렇게 하면 되겠니? 자꾸 안 된다는 말 하시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 말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결정적인 이 운전하는 핸들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 이 핸들을 우리가 움직일 때 내가 이거 좌측으로 탁 털면 좌측으로 목적지 좌측으로 탁 털려서 가지, 우측으로 털면 우측으로 갑니다. 이런 뜻이 사람의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이래 하지 말라니까. 내 기준을 딱 가고 사람들 전부 지 기준을 가고 다 말하더라고. 내 기준을 다 죽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입술도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딱 죽이고, 그래, 빵점 받아와도 넌 잘할 수 있어. 너무 잘했네. 수고했다. 할렐루야. 말 안 듣는 신랑도 좀 쫓긴 사람도 있잖아. 말이 내 인생을 목적지까지, 행복의 목적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긍정의 말로 이 말부터 바꾸세요. 아멘.
긍정의 이 말, 긍정의 말이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말은 파괴력을 엄청 입힙니다. 그냥 현실적으로도요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들의 그 인생도 세워주고 살려줍니다. 내 말로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 언어를 이제는 그래서 언어의 입술에 이 치유받아서 입술로부터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언어를 하나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사용하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입술의 언어를 하나님 자녀다운 언어를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또 우리의 마음의 밭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의 밭을 바꾸거든. 그러면 하나님 생각을 기도할 때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시되 오래 많이 하시고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 무의식에까지 잠기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깊이와 폭이 깊어지니까 저의 경험으로는 이렇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오래 많이 계속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 말씀이 옛날에는 내 현실의 말씀하고 너무 갭이 있다. 내하고는 너무 멀다. 이렇게 느껴졌던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나도 할 수 있지. 이런 믿음이 생긴다면 갭이 줄어듭니다. 옛날에 한 20% 갭이 있었다면 지금은 한 5% 10% 이렇게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들이 정말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오랜 시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거의 지금 우리 박종원 집사님 덕택으로 그 교회 문 밖을 잘 못 나갔어요. 한두 번 말고는 거의 나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밖에 나갔다고 오면요 너무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싶더라고. 가능하면 이 성전에 있어야 되겠다. 뭐 세상적인 것 좀 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온단 말입니다. 그 의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 의미. 밖에 갔다 오니까 너무 어둠이 뭔가 타고 오는 게 너무 강하게 느끼겠어요. 누가 밥 같이 먹자도 말로 내뱉고 난데도 밖에 갔다 오니까 별로 안 좋던데 안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주님하고 자꾸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고 싶은 욕심이 더 생깁니다. 그런 복을 받읍시다. 네. 이렇게 주님하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이 말이 믿음의 말로 하나님 자녀가 써야 될 이렇게 성경적인 말, 창조적인 말, 이런 긍정적인 말로 적극적인 말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딸이 지금 귀신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 이방인이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자기 동네에 오신 줄 알고 예수님께 가서 자기 딸 귀신 들린 거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너는 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방인들을 개같이 이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이방인 개 같은 너를 치료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수르보니게 입장에서 그 여인의 입장에서 이 말을 딱 들으면 네 개다. 개 같은
너들에게는 줄 수 없다, 취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감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수치감에 빠지지 않고 옳습니다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의 그 먹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어요.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했어. 네 딸이 귀신의 끝에, 네 딸이 귀신에게서 그 딸의 귀신 들린 귀신이 딱 나가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이 무시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에 이 여자처럼 정말 겸손하고 진실되게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의 반응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역사, 기적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의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이 사건은 정말로 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데는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말로 자꾸 어느 습관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믿음 이렇게 하지만 어떤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 감각에 내 느낌에 그거대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믿는 사람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말이 믿음의 말로 다 나와질 때 이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실제 삶 속에 이런 수로보니게 그 여인에게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을 개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해야지요. 이 믿음의 말을 개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어디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기가 힘들면 어디서라도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면 성경을 읽으세요. 한 장이라도 아니면 한 줄이라도 읽으세요. 읽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사용하는 이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말을 변화시킵시다. 하나님 자녀다운 말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져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역사하신 것 같이 그런 역사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복받읍시다. 저는 다 복받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다 복받읍시다. 주님 감사합니다.